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주님께서 타고 갈 나귀가 필요하셨습니다. 두 제자를 보내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며 즉시 보내주신다고 하셨던 말을 듣고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필요한 나귀들이 많은 줄 압니다. 주님이 필요하실 때 기꺼이 우리가 달려가서 우리를 정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길 원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쓰여지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정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용한 부르신 목적대로 정말 주님이 불러주신 그 목적대로 다 이루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에게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잠언서에서 무릇 지킬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가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들이 이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지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많이 곤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통령에게 정말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급변하고 있는 이 정세, 아버지 중국, 일본, 미국, 아버지 또한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다음 주면 또 회담이 이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믿음으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익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말씀과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수많은 곳에서 흩어져서 아버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도 정말 지하교회에서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 앞에 숨죽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중국에 중국이 많은 교회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땅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다 쫓아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들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기적들이
아버지 이루어 나갈 수 있게 주님 우리가 정말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삶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너희 새가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아버지 영원히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군에 간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소리, 태연이, 오준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노인아 셀더님은 필리핀 가셨죠. 예. 안전한 또 여정과 일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리핀은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연합오순절교회 아주 큰 그 컨퍼런스가 아마 마닐라에서 있을 겁니다. 보통 한 몇만 명 정도 모이죠. 그러면 상당히 큰 규모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다시금 그러한 회복과 부흥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교회는 해야 할 일들이 많죠.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들마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고 뭐 교단들마다도 그러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때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곳이 어딘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능력을 그것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습니다. 뭐 사회 사업부터 봉사하며 뭐 많은 일들이 있죠. 예.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는 곳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흐름을 붙잡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함께 사역한다는 것, 그 아주 뜻깊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었지만 우리가 수년 전부터 이제 북한 선교와 함께 연합할 수 있게 된 것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면 저 북한 땅의 회복만이 전부가 아니고요. 결국은 저 그리스도가 결국 역사하게 될 저 유럽 땅, 정말 그 가톨릭의 심장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 참된 복음과 진리가 다시 이렇게 세워져야 되고 다시 그것이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가게 되어서 정말 온전한 회복의 말씀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사모님도 기도하셨지만 정치적인 것 혹은 경제적인 것, 수많은 이권들에 의하여 통일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의 통일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저 북녘 땅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우리 모든 열정을 쏟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티베이터 컨퍼런스가 늘 해마다 2번씩 있고 여러 가지 그 집중 훈련들이 있는데요. 기회를 사셔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다. Unto you it is given to know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다라는 것입니다. Luke chapter 8 verse 9 to 18.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바닥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리는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다시 덕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은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그 힘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듣거나 침대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이나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으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Jesus said the kingdom of God contains many secrets.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많은 비밀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4가지 큰 비유들 중에 하나로 아주 유명한 거죠.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 혹은 좋은 밭, 4가지 땅, 아무튼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읽어나가면서 Last time I preached about who is multitude.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셨는가 그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미 산상수훈이 지나고 백부장의 사건들, 과부의 그 아들이 살아난 것, 그리고 시몬의 집에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했던 사건들,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곁으로 같이 모였습니다. 처음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모이게 되었는가를 되돌아보면 세례 요한의 회개를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얘기했었죠. 세상의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제 나는 쇠퇴해야 되고 저분은 흥해야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은 감추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영적인 흐름이 회개를 통하여 곧은 길을 뚫었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에게로 옮겨집니다. 이제 그 백성들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어떤 역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때 그 결정된 예수님 말씀이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왜 그들이 복이 있었을까?
가난하다고 복받는 게 아닙니다. 애통하다고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들이 복이 받게 되었을까? 그들은 이미 그 전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사상소원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뿌리를 옮기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너의 기초를 옮겨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회개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한다. 그런데 너희가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 하나님의 나라를 갖기 원한다면, 들어가기 원한다면 너희의 뿌리를 모래에서 반석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의 터전을 다 떠나갔습니다. 소수의 무리들만 12제자이거나 혹은 사도행전 1장 22절에 나오는 그 마떼디아나 이런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러다가 또 몇 가지 기적의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고요. 다시 사람들이 몰려든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도 사람을 보내죠. 맞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두 번째 설교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씨 뿌린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대상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정말 실제로 이 설교를 처음 들었던 그 자리, 그 순간,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 어느 누구 하나 불신자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자들입니다. 병이 나았거나 기적을 체험했거나 맛을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이미 회개를 했었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특별히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셨는가 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회개하고 이미 믿고 있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봤습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세 번째는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또 네 번째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농부와 씨를 뿌린단 말입니다. 길가가 있었죠. 돌짝밭이 있었고 가시덤불이 있었고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이 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비유하셨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뿌려지지만 결국에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 시련의 때가 오면 떠나가는 사람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견디어 이기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Four kind of soil is a four kind of people. 네 종류의 땅, 즉 네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그겁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봤습니다. 저는 회개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무리 가운데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불신자를 향해 말씀 전하시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죠. 아예 없었습니다. What kind of soil are you?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해야 될 순간입니다. 나는 어떤 땅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질문하면 정직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땅인가? 농사를 위해 수고하는 농부는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덤불이든 실패했다라는 것으로는 동일합니다. 농부된 자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오직 그 땅 외에는 다 실패한 겁니다. 싹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났습니다. 그래도 조금 나다이라도 조금 생기기는 했습니다.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시면 압니다. 가시덤불 사이로 조금 삐죽삐죽 나와서 그 잡초 사이로 그나마 조금 알곡 몇 개 맺었다고 농부가 내가 올 한 해 수고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성공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한 겁니다. Brother, honest question gained honest answers. Who am I? 우리가 정직하게 질문할 때 정직한 답변을 얻습니다. 신앙의 연수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압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니죠.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나를 보시는 그분도 아십니다. 이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 등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비유, 다른 예화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죠. 결국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다르지 않고 같은 것입니다. Take heed how you hear, for whoever has, to him more will be given, and whoever doesn't have, even what he seems to have will be taken from him.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네 가지 땅 가운데 가진 것이 어디죠? 좋은 땅이었죠.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그건 네 가지 땅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랬었고요. 문화 비유에서도 그랬었고, 왕이 멀리 갔다가 맡겼다고 했던 그 포도원의 비유도 그랬었고,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에 참여할 것이다. 늘 주님의 답변은 동일합니다. 비유는 달라지는데 주님의 말씀은 항상 똑같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은 다른 사건을 통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한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어떤 사람은 조금 가졌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시덤불 같은 경우는 열매를 맺지는 못하였지만 떠나진 않았거든요. 가시덤불은 시련이 닥쳐왔을 때 떠나기는 했지만 그래서 있기는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는 좀 억울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은 그럴 때는 엄격하셨습니다.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정말 가진 사람들은 가진 것만으로가 아니고 더 받는다. Another person said, I hope you are still listening, and I hope you are listening carefully. If you get what I'm saying, you will get more. If you miss my meaning, even the understanding you think you have will be taken from you. 다른 우리가 영어 성경 버전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네가 따른다면 더 너 얻을 수 있게 될 것이야. 그러나 내가 말했던 그 의미,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 뜻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너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 다 빼앗기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좋은 땅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He wants we become the good soil. 주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 UPCI의 우리의 모토가 뭐냐면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 by the whole church. 우리가 우리말로 제가 조금 표현을 바꿨지만 건강한 교회가 완전한 복음을 온 누리에 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영어와는 좀 뜻은 다르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얘기한다면 좋은 땅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범위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창원생명교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바꿔 말하면 우리라고 하는 이 모임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좋은 땅이 되는 것 아주 값지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땅인가 먼저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에 대해서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좋은 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관념적이거나 이념적이거나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이 정말 움직이는 그 몸으로, 여러분의 물질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좋은 땅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좋은 땅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유일하게 주목하시는 곳은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먼저는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핵심적인 멤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과 이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며 하나님만이 내가 경외하는 분이시며 나의 모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들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핵심적인 멤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주인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내시는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가 좋은 땅이 되려면 여기가 고인 우물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역과 소통하며 지역과 교제하며 함께 많은 관계들을 맺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창원생명교회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강소교회입니다. 작지만 강합니다. 아멘. 창원생명교회를 통해서 지난 수많은 시간 속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이주민들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함께 공부하고 배웠던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뿐이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도 대안학교를 통해서 많은 활동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도 우리가 계절들마다 섬기고 하면서 노점하시는 분들도 늘 우리가 인사하고 지내는 관계가 되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작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삼으시는 곳은 아주 큽니다. 아멘. 지역과의 소통에 여러분 더 힘쓰셔야 됩니다. 아멘. 섬기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내가 이 사람들 전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열린 비밀입니다. 불교 신자도 예수님을 안단 말입니다. 그 왜 안 믿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은 알지만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봤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압니다.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제가 같이 얘기해보면 예수님 좋죠 합니다. 예수님 싫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으신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고 그래도 교회 오셔야 됩니다. 이런 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복음과 복음을 따른 사람이 별개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 분들을 만나시면 제가 잘못하진 않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 믿습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도 안 하셔도 예수님 누군지 다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믿는 표만 내시면 됩니다. 아멘. 진심으로 마음의 전부를 다하고 힘의 전부를 다하고 우리의 그 능력의 전부를 다하여 예수 믿는 표를 내는 겁니다. 참쌤 다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전도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게 저는 감사한 일입니다. 착하시네요. 착한 거 아닙니다. 저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전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랑 외에 우리가 할 전도가 뭐가 있습니까? 지역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도계시장 그 주차장 건 때문에 이제 이런 막 해야 될 많은 절차들이 있는데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말이 그겁니다. 목사님은 정말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잘 살았나 보다 싶은 거죠. 그분들은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교회가 처했을 때 본인들이 나서서 돕겠다고 찾아오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뭐 해드릴게요. 뭐 더 필요합니까? 해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유찬이가 몇 년 전에 우리 토요 영어 학교 때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유찬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2학년 올라갑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유찬이가 자기 엄마한테 우리 목사님 보러 한번 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제 잠깐 우리 만났었는데 그 어머니를. 물론 유찬이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죠. 잠깐 우리가 뭐 교제하는 시간이 갖긴 했지만 사실 뭐 교회 정착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의 입에서부터도 우리 목사님 한번 보러 가야 되는데 그 얘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역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함께 가야 됩니다. 아멘. 그들이 삶의 풍파를 만났을 때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태연이도 그렇게 했었죠.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대안학교 소개를 받아서
교회에서 걔를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뭐 아주 오래 하지는 못했죠.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아이가 아주 참 좀 소심한 그런 친구였었는데 정말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사실 이 아이의 인생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고 사실적으로 보더라도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그 가정적인 상황이나 여건이나 모든 걸 바라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소개하고 그 아이가 예수님 안에서 자라기를 원했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게. 근데 여러분, 어릴 때 교회 나오기는 쉬운데요, 좀 자라서 교회 찾아오는 건 어렵습니다.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근데 걔가 자기 발로 찾아온 거 아닙니까? 대학생이 돼서 이제.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군대를 갔죠. 얼마 전에 군대를 갔지만, 군대 가기 전에도 한 번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본인이 목사님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렇게 돈을 좀 이제 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하고 싶다고. 또 걔가 헌금도 많이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아이가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군생활이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튼 또 군대도 교회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 아이가 오히려 이 고난의 청년의 시기 때에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죠. 우리가 씨를 뿌리면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것 하나님 하십니다. 설령 그 아이가 그 많은 관계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추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두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영혼의 구원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 성경 공부, 또 선교와 섬김에 집중하는 것, 그러면 차원생명교회가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가 좋은 땅이 되는 것은 화려하거나 뭐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프로그램이나 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에 집중하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것 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 되십시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